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도 영하 10도의 날씨에서 이제 0도 이렇게 되니까 마치 봄날이 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어제와 오늘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어떻게 좀 올해에 더 시간을, 정성을 내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다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안내를 겸해서 오늘 훈련의, 영적인 훈련의 목적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그 의미를 나누도록 하고, 우리 성강교회에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양육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나의 판단력과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우선적이다, 더 맞다, 그리고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판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옳고 더 바람직하다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서들 찾아와,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이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수명으로는 도저히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동양의 수많은 돌을 닦는다고 하는 수행 종교들은 시간관이 지금 딱 이 수명 한 번, 100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설정한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경전을 이해하는데 100년, 1000년, 10,000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00번을 반복한다 이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반복한다고 말하죠. 겁과 겁으로 윤회한다고 말합니다. 그 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00만 번, 1000만 번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반복해서 태어나면서 우주의 도와 합치되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찾는데 100년, 10만 년 동안 도를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라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 길이고 진리라고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너무 짧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더 경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 존재고 알파와 오메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휘조세계를 유한함으로 구성하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치명적이라는 건 죽는다는 뜻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새벽에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인간들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수명을 120세로 제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과학과 기술이, 의학이 발달하며 수명을 다시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장수하는 마을에도 조사를 해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117세, 115세, 110대에서 끝을 내게 됩니다. 120을 넘어가는 마을이 없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못된 사람이 권력을 가진 채 만약에 500년을 산다면,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1000년을 산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500년을 산다면 지구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수명이 제한이 있는 것은 우리를 배려하셨음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어떻게 경제생활과
또 경제생활, 문화생활, 교육, 과학, 기술 많은 영역들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구분해서 또 자야 되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고 먹어야 하고 자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나면 불과 하루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서너 시간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발전을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전공 분야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또 읽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중에 예배가 한국교회는 왜 또 있습니까? 새벽에도 왜 모입니까? 왜 금요일에도 모입니까? 특별한 집회들이 또 많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요, 시간을 산만하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그냥 놔두면 산만해지는 시간을 묶으려고 하는 노력이죠.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금방 가버리죠. 24시간에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금방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산만하게 되면 시간이 있어도 무언가 집중해서 하지 못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풀어지지 않습니까? 긴장이. 제가 제 아들에게 책을 하나 줬어요. 이걸 한번 수능 끝났으니까 집중해서 읽어봐라. 이렇게 보더니 뭐 한 달이면 읽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야, 한 달에 읽으면 기적이다. 2달에 읽어도 넌 성공한 거다. 그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얼마큼 읽었냐 보니까 요만큼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친구들이 만나자 그래서 뭐 만나고 또 뭐 군대 간다고 일찍 군대 간다는 친구 환송회도 했고 또 뭐 필요한 무슨 모임도 갖고 뭐 원서 쓰느라고 또 집중했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받았을 때 요 정도면 한 달이면 읽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시간이 한 달 지나 보니까 요만큼밖에 못 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1년에 일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시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만이라도 올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직장인들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한번 나가보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을 빼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하지만 신약 성경 읽는 것도 1년에 한 번, 그거 뭐 별거 아닌 며칠만 집중하면 다 읽는데, 그렇죠. 며칠 집중하면 다 읽는 거지만 시간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365일이 지나도 한 번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시간의 중심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묵상한다라는 개념이죠. 큐티한다라는 개념이죠. 시간을 한 번 더 내는 건데 더 내므로 인해서 24시간 가운데에 정말 내가 제거해야 될 시간, 필요 없는 시간들을 벗겨내고 정말 알곡과 같은 시간들로 채우려고, 그리고 점점 더 묵상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이 시간을 떼어놓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그 시간도 떼어내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길러야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기도 바쁘고 뭐 하기도 바쁘고 뭐 하기도 바쁩니다. 근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라마의 왕국이고 세계적으로 드라마를 잘 만드는데 1등하는 드라마의 시청률을 보면요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50%에 해당되는 시청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송만 그걸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방송도 취향에 따라서 모두 보고 녹화해서 보고, 지금 젊은이들은 또 인터넷에서 VOD라고 또 이미 지나간 못 보면 끝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못 보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1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인데요. 7일인데 우리가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듣게 되는 요일이 있죠. 기본적으로 듣게 되는 요일이 주일이죠. 주일을 말씀을 듣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수요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도 듣게 되니까 벌써 7일 가운데 이틀은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새벽 기도까지 오시게 되면은 전부 다 접하니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 시간만 잘 활용을 해도 따로 큐티하는 시간을 내지 않아도 그게 묵상하는 시간으로 4시간 전체, 그리고 4시간 전체, 하루와 일주일의 시간을 내가 잘 중심을 잡아가지고 경영할 수 있다면, 이 시간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가 잘 경영할 수 있다면 물질만 경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경영을 해야지. 이 시간을 내가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1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1년을 잘 다스리면 그 1년의 질이 달라지게 되면 그 많은 선한 열매들이 그 1년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활동을 하신 것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30년을 훈련받아서 3년을 쓰는 겁니다. 그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삶의 질을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사역한 연도의 숫자는 불과 몇 년입니다. 몇 년 동안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게 벼랑간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 전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질이 높아져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마음과 성령의 뜻이 일치하게 되면 1년이 그 전에 10년과 같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피조물에게 1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이 100년을 살아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피조물의 1년은 인류의 1000년 역사를,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를 초대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큐티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7일 가운데 4일은 말씀을 접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7일의 과반수는 4니까요. 4일을 접해보시고, 그러니까 주일하고 수요일은 오시니까 다른 요일, 화요일이든 목요일 한 번만 더 노력을 해보셔서 7일 중에 4일을 말씀을 접해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보면 그 주간이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연속으로 3주 이 패턴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3달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3달을 완성을 하게 되면 습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습관이 형성된다는 게 뭡니까? 그 반배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담배를 매일 10가피를 피던 분은 어느 날 담배를 안 피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게 습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매일 하는 습관을 3달을 길러 놓으면 큐티를 안 하는 날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연속 이틀을 안 하면 너무 힘들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지라는 게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달, 100일 동안 점검이 되지 않으면 내가 큐티 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하나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나 큐티 하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건 아니고 그 기초 위에 많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체력이 있으면 많은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인식 능력으로 보면 10,000명을 불러도 되죠.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은 10,000명을 불러도 다 기억을 하시겠죠. 하지만 12명밖에 선택을 안 했습니다.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 삶을 나누는 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아는 것은 소그룹 안에 들어와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적인 예배를 1년을 드려도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의 중심을 둔 대예배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저와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묵상과 소그룹이라는 것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소그룹은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필요한 부분들,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보다 더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소그룹에서 대화를 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부에도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역이라는 전통적인 조직이 있지만 구역은 여자 성도들만 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성 성도들도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그게 향후에 큰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그룹으로 말씀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스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목적 1번이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친밀한 삶을 말하는 거죠. 함께 있는다는 게,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있으면 즐거워한다는 거죠. 예배와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외가 무섭고 두렵다는 말이지만 친밀함을 향해서 가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워서 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외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는 것이죠. 모든 걸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선교라고 말합니다. 전도와 봉사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악한 것이죠.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화입니다. 그리고 불의, 그리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죠. 이 악한 것의 목적입니다. 이 악한 것을 꺾어낼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검이 없으면 악을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 모든 정치가의 이상이지만 이것은 정치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광교회는 어떤 양육 체계를 가지고 이제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부담을 안 드립니다. 면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냐, 인생이 지금은 70부터고 80부터고 나는 체력도 있고 관심도 있고 시간도 많다,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담을 드리지 않는 면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또 제가 한편 바람은 은퇴하신 나이이시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훈련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집도 멀고 교회까지 나오기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주일 예배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이미 큐티 노트가 돼 있는 거죠. 요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성도 여러분들이 느끼신 부분들과 실천사항을 한 번 더 주일날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적어보십시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일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수요일에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한 권을 잘 배우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전혀 다른 게 아니죠. 거의 비슷한 게 더 많죠. 독특성도 있지만 공통분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은 복음서고 절반은 뭡니까?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 하나를 내가 잘 배워놓으면 나머지는 내가 혼자 읽어가면서 큐티하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제가 한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하면 바울 서신을 읽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됩니다. 신약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쉽죠. 구약이 많이 복잡합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 새벽 기도가 지금 창세기의 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보 보시면은 나옵니다. 새벽까지 내가 나오기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도 이 표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10시에 일어나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주무시기 전에 하실 수도 있고요. 교회가 같이 영적으로 합심해서 관심을 갖고 흘러가는 본문에 나도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흐름에 소외되지 않고 나도 참여하고 힘을 주고 같이 격려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올해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나와보자. 그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금요 특별 기도회죠. 금요 심야 특별 기도회에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게 되는데 분기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자. 3월 기도회, 6월 기도회, 9월 기도회, 12월 기도회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좀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좋겠다. 아니, 너무 멀어서 그것도 힘들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내가 성광교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맞춰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정 안 되면 교회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새벽에 예배 드리고 한번 출근해보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라야 되겠죠. 한 명도 안 나오던 청년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한 명도 안 나오던 30대 청장년부 성도들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그런 변화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들이 보이는 겁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힘든 싸움이 아닙니다.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원래 훈련이라는 거는 재밌고 좋고 편합니까? 아닙니다. 귀찮습니다. 벌써 제가 이런 얘기만 해도 부담스럽게 담임 목사님 연초부터 왜 저래? 라고 느끼실 수 있죠. 그냥 좀 놔두지. 그냥 놔두면요.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의 수준은 점점 내려갑니다. 그냥 놔두는데 점점 무엇을 잘하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죠. 귀찮하고 불편한 겁니다, 훈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이 건강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예,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재직회 때 우리 현역들 부서위원회별 모임할 때 프린트로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격만 제가 오늘 설명을 전체 성도님들에게 하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마음 자세에 다르고 부분적으로만 내가 참여해서 연결 흐름을 찾아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혼자만 하는 거로는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벌써 2번, 3번 빠졌다. 굉장히 큰 흐름을 놓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겠죠. 그 흐름이 뭔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진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와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말씀으로 지금 새벽 기도하는구나. 이걸 따라가면서 내가 읽어보자.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뭐죠? 특별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잘 들어야 되죠. 학교에서 수업 안 듣는 사람이 베란간 공부를 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열심을 내면 뭘 합니까? 학원에 가서 또 배우고 가외 선생님 불러서 하고 그렇죠. 그것처럼 제자훈련이라는 건 공적인 예배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도 모이고 또 공통분모가 어딘지 찾으려고 교역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더 세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는 남성 성도 여러분들도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시간이 나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있어도 안 하죠.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에 텔레비를 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다른 걸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유한한 삶. 조금 있다가 내가 은퇴하게 될 나이가 오게 될 텐데, 면제받는 나이가 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펼쳐져서 여기에 참여해 보십시오라고 해도 그거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되어 있는 거를 설명을 하면요, 지금 정동 목사님이 기초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오픈을 했었고요, 토요일 낮에도 오픈을 했었고요, 주일 찬양 예배 끝난 시간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한 달 동안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 찬양 예배 끝나고 한 반이 개설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의 교역자들이 더 헌신을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간을 좀 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반도 남자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대개 여자 성도님들이 올 수 있는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과 오후에 두 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 성도님들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올 수 있는 시간에 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다른 분들도 생겨야 되겠죠. 남성 성도들도 훈련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훈련을 제가 작년에 와서는 올해 전반기까지 1년 과정으로 축소해서 지금 줄여서 지금 2년 과정을 1년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청장년하고 청년들에게 오픈했습니다. 작년에게 너무 부담을 주기 싫어서 1년 동안은 그냥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는 올 가을이죠. 9월에 제자훈련을 오픈할 겁니다. 작년 중에서 제자훈련 받으실 분들, 자, 신청하십시오. 토요일 하실 수 있는 분, 주일날 찬양예배 끝나고 하실 수 있는 분, 평일날 밤에 와서 할 수 있는 분, 세 가지에 가는, 더 이상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세 가지 반에 대해서 열어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이는 그쪽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내가 시간을 절대로 못 냅니다 라는 분들은 예배, 공적인 예배에 있는 본문을 놓치지 말고 한 번씩만 더 보는 훈련을 해놓으면요, 교회가 힘이 있어집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양적인 성장에 대한 것도 목표가 중요한데요, 제가 올해는 5%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요 3개년 동안 이게 영적인 토양이 마련되면서 가능해지면요, 그 다음에는 20%, 30%, 50% 이렇게 막 점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 3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해 5%의 성장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어르신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 수련회가 있는데요, 재직들은 다 2시 반 예배를 좀 드리시고요, 그리고 위원회별 모임에 오셔서 같이 인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재직 수련회인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찬양 예배 드리시면서 후배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그냥 도망가려고 그런 사람들 좀 야단도 쳐주시고, 좀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표가 얼마라고요? 5%입니다. 그 5%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되면은 다음에는 우리가 7%에 도전할 수 있고, 내적으로 계속 개선되는 가운데 양적으로 성장이 되고 주변 여건과 모든 열심이 맞아떨어지면 그 다음에 20%, 30%, 50%가 되는 애는 미래의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각 결석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도 5%는 가능합니다. 5%는 가능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찬송 204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성강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깊이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목표 이상을 이루게 되는 연말에 열매 맺는 날들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며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를 사모하며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여 가족들과 일터의 동료들과 이웃사촌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며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듣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모하고 노력하는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수요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성강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고 주보를 보며 말씀의 흐름에 참여하며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부어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의 청년들과 20대, 30대, 40대, 50대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하여 말씀의 꼴을 먹이는 교사들을 격려하며 중보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어느 시간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가운데 양적으로도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올해 우리가 바라는 목표 5% 이상의 주일 참석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마음밭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주중에 있는 모든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환경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젊은이들도 더욱 열심을 내며 모든 주중의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며 훈련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